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덕강시간 사회를 맡은 충남연합회 회장 신경섭입니다. 먼저 특강 전에 우리 서울남연합회 회장이신 김한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장로회 남시도의 전국연합회 제48 전국대회 둘째 날 네 번째 특강 시간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 전 79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보냈으며 10일 전에 총회가 정한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불러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관계는 악화이도를 치닫고 있으며 나라 안에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 동과서, 세대 간 갈등과 정쟁으로 인해 분열된 채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고 또한 주변 열강국 또한 토시탐탐 우리나라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이신 정기선 목사님을 통해 예수의 평화 신학의 주제로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서 쓰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처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왜 41개 연합회장 중에 이 시간 저에게 사회를 맡기시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본래는 제가 이 시간 사회를 맡았는데 내일 7시 20분에 특별 기도에 사회를 맡기라고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또 이 시간에 사회를 맡으라고 해서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분들 2대8, 5대5, 7대3 다 가르마를 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단국가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제 머리처럼 선이 옥토록 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강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초론 국경선 평화학교를 설립하셨으며 성공회 대학원과 한신대학원 평화신학 강의, 아일랜드, 미국, 영국 유학하셨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그리스 찬 아카데미, 사회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기관 목회를 역임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용진교회, 서울교회, 창암교회, 세일교회 목회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강의로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지선 목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주 멋진 소개를 해주시니 제가 온기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황진 장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 정지성 목사입니다. 경기 북로회 소속 목사입니다. 기장총회가 이번 108회 총회의 시당 표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세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는 성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성서는 평화의 경전입니다. 구약 성서는 샬롬으로 평화를 증거합니다. 개인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 모두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모두 포괄하는 평화, 샬롬,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평화라고 증거합니다. 신약 성서, 특별히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증언하는 복음서는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평화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점입니다. 첫째, 성경은 평화를 말할 때 정의의 실현을 말합니다. 시편에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인 정의를 초월하고 훨씬 깊고 근본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 때 이루어지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한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정치 권력자들 오만해질 때 세상에 불의가 충만하고 전쟁과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인간이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이 평화를 실현하게 된다 말합니다. 성경은 평화의 근본적인 길을 가르쳐주는 경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서 예수의 평화는 당시 로마 제국의 평화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는 로마 제국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였습니다. 이 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평화,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 세상 국가와 제국이 추구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제국의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힘을, 무력을 써서 적을 불복시키고 복종하면 더 이상 짓밟지 않는 그런 의미의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했고 결국 후에는 부정과 타락과 경제 파탄으로 로마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로마는 멸망합니다.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평화의 종말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진 영원한 평화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변화를 살게 실현되는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제국의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인간의 겸손에서 실현되는 평화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실천적인 평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갈림길에서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같이
우리가 진정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것이 어려울지만 그것을 향해 살아가려는 결단을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평화로 우리를 이끌고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힘이다. 우리가 믿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y, 원수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는 적입니다. 적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71년간 해결하지 못한 우리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비결이 담긴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지라도 국가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평화 정책을 세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남북의 오랜 갈등과 분열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 독일의 바이체카 대통령입니다. 그는 평신도 크리스찬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동소독이 국가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 분쟁으로서 갈등하고 단절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신앙 정신으로 동서독 교회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갈라져도 신앙적으로는 갈라질 수 없다. 바이체카의 이 굳센, 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믿음이 동서독을 통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믿음의 정치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 평화를 실천적인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평화를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론으로 평화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이론이 많습니다. 또 평화는 마음의 평화일 뿐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다. 이렇게 많은 종교들은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평화 정신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의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평화신앙, 실천하는 신앙, 마태복음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크리스찬과 교회는 평화를 묵상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교회와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피스메이커 크리스찬,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성육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찬은 평화운동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재정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평화운동가요, 자유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종종 십자가를 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가장 잘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2019년 겨울 국경선 평화교회를 방문한 정교회, 세계 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1세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교황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 한국의 분단 상황을 보고자 저희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한 일이고 저희 학교 교실에서 같이 대화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분단의 철조망 한 조각을 선물하면서 코리아의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니 주교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총재 주교님은 기도하겠다. 그리고 통일되는 날 다시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그곳을 방문했던 한국 정교회 신부님으로부터 전해드리니 콘스탄티노플 총재 주교님 사무실 책상 위에 제가 선물했던 코리아 분단의 철조망이 있었고 이 대주교님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그 침공을 러시아 정교회가 협력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강한 질책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소식을 듣고자 한국 정교회 임종원 신부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정말로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인 키릴 주교는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면 모든 죄를 시켜준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가의 전쟁을 지지하고 협력한 꼴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바르톨메우스 총재 주교님은 러시아 정부와 함께가 된 러시아 교회를 이민희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게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종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 총재 주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임종현 신부님은 이런 교회의 자기 민족만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수탈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가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교회의 신앙 행위를 에스노필레티즘,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런 것을 두고볼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이 이단 신앙, 이것이 오늘 현대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런 이단 신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그런 국가까지 교회가 지지하고 그걸 옳다고 젊은이들을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그런 교회는 이름이 교회로서 맛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길가에 버리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국교가 된 이래 우리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국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쟁을 지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기독교 역사에서 러시아 정교회 같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자의 전쟁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보고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하면 교회는 전쟁 종식보다는 전쟁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역사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신자들도 교회가 전쟁을 지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하면 반대로 생명을 옹호하고 평화를 주창하는 그런 교회를 오히려 반국가 교회라고 진화하는
신자들 속에 반영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지속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제인식하고 평화 신앙을 실천하는 노력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평화적 각성운동은 20세기 1, 2차 세계 전쟁을 경험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적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그룹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했던 교회와 크리스찬이었으며 그 결심이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창립으로 나타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평화주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계 에큐메니컬 교회에게 평화의 영적 에너지를 제공한 교회는 300여 년간 종교 개혁 때부터 평화 신앙을 지고지순하게 호소했던 역사적 평화 교회, 히스토릭 퀴즈 처치라고 불리우는 퀘이커, 메노나이트, 브레드린이라는 처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 교회 이름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면서 통합교회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직접 접촉했던 우리 기장교회는 평화적 각성운동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송창전, 김재든, 강원영, 문희판과 같은 기장의 지도자들은 세계교회의 평화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 분단과 군사독재를 극복하는 영적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김재준은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신앙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원영은 양극화되어 분열된 한국 사회를 화해, 통합시키려는 중간 집단 아카데미 교육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문익환은 남북한 평화통일 운동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송창근은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이 불굴의 믿음 정신으로 생명평화운동의 사표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 평신도로서 한국교회 평화신앙운동에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은 함석헌입니다. 함석헌은 한국전쟁기 역사적 평화교회 퀘이커로진 운동을 만나고 퀘이커가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되어 20세기 후반 한국 지식인과 시민뿐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평화신앙으로 평가되는 통일신앙은 함석헌의 평화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화교회의 영성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평화사상과 함석헌의 영향이라는 두 개의 영적 물줄기를 타고 한국교회에 스며 들어갔습니다. 기장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 평화교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기독교의 영적 재건운동의 내용이요 교회 갱신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남신교회가 청년회와 함께 대회를 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면 교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청년들을 깨우고 또 뜻 있게 살려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 메시지이면서 전 세계가 요청하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2000년 초반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 테러와의 전쟁,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세계가 떠들썩할 때였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영국 시민들이 런던에 모여 반전 평화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평화교회 이 퀘이커,
이 주일 예배에 제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곳에는 끊임없이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체 영국교회가 텅텅 비어버렸다. 유독 이 자그마한 퀘이커 예배에는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퀘이커 예배에는 청년들이 오는가?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첫째는 퀘이커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둘째는 퀘이커는 조용하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퀘이커는 작은 숫자를 가진 교회입니다. 전 세계 30만 정도입니다. 그러나 완만하나 퀘이커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참고할 작은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와 세계의 고난에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보일 때 이를 지켜본 청년들은 반드시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실천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굉장히 비싼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화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러나 여러분, 평화는 밥 먹는 일 이상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생명사업이라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의 예로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가 4% 증액돼 있습니다. 약 6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 먹이고 입히고 사격 연수하고 미사일 수입하고 전투기 수입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주면서 쓰는 1년에 쓰는 예산입니다. 60조 원은 매일 약 2,500억 원을 쓰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헌금보다 많은 돈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런 돈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 60조를 버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을까요? 재벌도 벌지 못할 겁니다. 평화를 만들고 60조 원 이 돈의 반은 줄일 수 있으리라. 그러니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던 이 피스메이커야말로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우리 사회와 세계와 교회를 위해 아주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속된 말로 많은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경제적 가치로도 굉장히 큰 일이란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저는 9월 21년 2011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9월 남북 평화 통일은 반드시 온다.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서울에서 철원으로 이사하여 국경선 평화학교를 설립하고 피스메이커 육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14년째입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감사한 체험은 이곳에 와서 제가 매일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북 국경 마을은 말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탱크가 마을길을 질주합니다. 대북 방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단들이 날아오고 날아갑니다. 불안합니다. 대포 포격 소리가 수시로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의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체험하며 삽니다. 국경선 평화기호 피스메이커들은 평화운동을 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평화운동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운동을 하는데 SEF 정신으로 첫째, 스피리추 영적 믿음을 증거하는 실천으로 둘째, 이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것 셋째는 fun SEF fun 재미있게 하자 의미도 있는 일이지만 재미있게 하자 그래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평화가 좋은 줄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프운동을 일례로 저희들이 쉽게 안전한 영적 그리고 하면 기도 그 이름이 평화 기도운동 국경선 평화교는 평화 기도의 촛불 운동을 합니다. 2017년 한국이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매우 짙어질 때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한반도 상공을 나는 미국의 핵폭격기 모습이 전면의 사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는 무감합니다. 전쟁은 아니라. 그러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걱정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때 저 접경 국경마을 그곳에 모인 저희 피스메이커들은 소리산에 올라 평화의 촛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이 개막되는 날까지 126일간의 평화기도 촛불을 켰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는 금수강산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참화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바뀌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소식과 남북이 평화로운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쁨은 한량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하는 우리가 기도해서 한국의 전쟁을 막아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국경선 평화교는 이 전쟁과 분단의 어둠을 밝히는 평화기도의 촛불을 기자고 우리 기자교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평화의 촛불이 켜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이시다 기도하는 기자 지금 평화의 촛불 운동은 평화의 빛의 운동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 다시 남북 관계가 절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이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 기장교회는 평화의 촛불을 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희망의 빛을 살려내는 운동 이 기도운동을 펼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분간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 마음속에 남북 삼천리 금수강산의 이 기억을 되살리는 운동 이 일을 하자고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실의 평화의 기도 촛불이 켜져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의 평화의 기도의 촛불이 켜져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무실의 평화의 기도의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합시다. 매일 기도하라. 분단과 전쟁의 망령을 오래는
평화와 하나됨의 피로 촛불을 밝혀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남북 국경 마을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사 훈련의 충성보다 더 높이 활기 있게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운동을 접경 마을에는 수시로 사격 훈련 소리, 배포 훈련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끔찍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총성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죠. 2024년 6월 6일 제1회 코리아 평화의 날에 전국의 시민들이 모이고 우리 기장 교우들이 모여서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남신도의 아리엘 중창단 우리 결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감동을 줬습니다. 작곡자가 아리엘 중창단 너무 감동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리엘 중창단 중창단은 오셨습니까? 남신도의 아리엘 중창단을 위해서 감사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교회 연합찬양단이 와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군산 YMCA 소녀 합창단이 아리랑을 들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닦였습니다. 수의산 올라서 어린이들이 북녘 땅을 보며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인간들도 감동을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감동이야 답이 없겠다. 광주 흥사단 청단이 와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가 평화를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대북 비난 전단과 우물 풍선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비무장지대에 흘러가는 바람은 평화의 노래의 선율을 담은 평화의 바람이 되어 남북도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의 노래를 부릅시다. 베트남은 1975년 전쟁과 충성으로 통일을 이루고 독일은 니콜라이 성당이 기도의 소리로 통일을 이뤘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코리아의 통일은 우리의 평화의 노래로 이뤄갑시다. 평화는 평화 시기에 지켜야 합니다. 평화의 기도 촛불운동과 평화의 노래 부르기운동은 평화 시기에 평화운동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평화운동,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교회는 민족을 위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는 그 청년들 젊은이들의 발령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오리라고 믿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2013년 3월 1일 개교입니다. (2023년 6월 6일) 북녘 땅에 보이는 철원마을에 학교를 준공했습니다. 며칠 전 국경선 평화학교를 방문했던 한 시인이 감상문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 테러, 분쟁, 기후체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 무더기로 죽고 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이 시대의 정신에 가장 맞는 강도 만난 평화를 치료하고 살리려는 평화의과대학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전주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연세가 75세 된 시인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국경선 평화학교 와서 하루를 자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소회를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경선 평화학교는 전쟁으로 분단하고 아픈 민족을 치료하여 살리려는 평화의과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멸종하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평화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제국의 힘이 아무리 크다 그 무력주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평화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의심는 이들이 기부를 하여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4,000명의 기부금을 보내와 세운 학교입니다. 분단시대에 평화통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살았다 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이제 통일시대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남북 8천만 민족에게 봉헌하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델이라고 북경선 평화학교는 학교이면서 저에게는 목회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장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조서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갈릴리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장 작은 씨앗단에게 이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을 피스메이커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민족 8천만을 죽고 기도하는 평화교회 우리 기장총회가 결의했습니다. 화해와 평화교회 건축을 이 북경선 평화학교가 있는 등단의 현장에 있는 그 바로 옆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